지난주에 저희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 특별히 완성하시되 역사 가운데 객관에 되신 주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모습을 함께 좀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일반적인 사람이라기보다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가 만났던 그 감격이 구약에서 찾아볼 때에는 이사야의 감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개념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확실한 사건인과 더불어 그것이 각 개인에게 확실한 사건과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주제로 있어서 오늘 주님을 만나다라는 두 번째 주제로 주를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주를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살펴보며 또 그가 만났던 이 주님에 대해서, 그가 만났던 감격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갖고자 지난주와 이번 시간에 함께 말씀을 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복음의 객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구원의 객관화로 함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감정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인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여겨야 될 객관화된 구원의 감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지난주와 이번 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이기도 한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또 들으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그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그 한 사람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대표로 해서 주를 만난 사람의 그 감격과 감동, 그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함께 삭개오에 비춰보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없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소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본문 함께 들어가 보실 때 먼저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구경하라고 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모습이죠. 1절과 2절은 삭개오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 것이고 3절과 4절 보게 되어진다면 그는 세리장으로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범위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대략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들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정보는 사실은 아직 그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문에 불과하고 들려오는 소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제 들었던 그 소식을 그의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텅텅 빈 길에 삭개오가 홀로 주를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보기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삭개오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떤 같은 위치에서 그분을 보기에는 굉장히 불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치를, 그런 불리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이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보기 위한 그의 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습은 믿음의 고백도 신앙의 고백도 아닌 그냥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삭개오의 모습이고 그분을 구경하고자 했던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크게 볼 일도 더 작게 볼 일도 없이 그냥 삭개오에 보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첫 번째 함께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가 목적했던 것은 주님께서 지나가신 것을 구경하고자 했던 것이었다면 흥미롭게도 5절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반응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경하지 않으시고 또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 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도 분명히 삭개오가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삭개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이미 길가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보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당시에,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당시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이 삭개오 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정말 그분이 궁금했다면, 그분을 보고자 했던 사람이 많았다면, 삭개오와 같이 때로는 어려서, 때로는 키가 작아서, 때로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가운데 볼 수 없었다면, 여러분, 삭개오와 같이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나무 위에만 올라갔을까요? 어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이든지 아니면 의자든지 뭐든지 짚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아이의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못마 태우지 않았을까요? 너도 봐. 그래서 태우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삭개오만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이죠. 다 이렇게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삭개오 역시 주님께서 보시는 구경거리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것이고 많이 나를 보기 위해 애쓰는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도 주님을 구경하라 했지만 한편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삭개오가 구경거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야 신기하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 야 뭐 그렇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구경거리로 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대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경거리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상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범위 내에서 삭개오와 대화를 오갈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상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인파 때문에 또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그와 단독으로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주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5절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마 아까 읽으셨고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5절만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럼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우리가 한번 삭개오가 되어 보실까요?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이든 남성이든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되어 봅니다. 자 멀리 계신 그 주님이 막 지나가실 줄 알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막 오시고 있고 이제 막 그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가시겠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방향을 틀어서 본인에게 오십니다. 본인이 올라가 있는 나무 위에 그곳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서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쳐다보시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라는 것과 더불어 한마디 더 하신다는 것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분명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구경하려고 했던 삭개오에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삭개오가 되어봤을 때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삭개오의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울 만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이 놀라울까요? 다 놀랐겠죠? 그렇죠? 길에서 방향을 틀어서 나한테 오시는 것도 놀랐고 내 앞에 서시는 것도 놀랐고 날 향해서 말을 거시는 것도 놀랐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다 놀라운 상황이면 정말 놀라운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어이! 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문이 있습니다. 그나마 알고 있는 밑바탕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처음 지나가신 상황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 같이 보이는 것이 그분의 눈의 모습입니다. 어떤 딱 한 사람밖에 없어서 옆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 저 사람이 삭개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의 이름만 아셨을까요? 그의 이름 석자를 외우시고 오셔서 틀리지 않게 부르시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옛날에 뽕나무지만 지금 돌감나무죠? 돌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겉모습과 그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는 말이겠지만 사실은 이 말은 반대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내 품에 와라라고 하고 초청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초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되 그냥 이름 석자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다 아시고 찾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의 집에 거하면서 한 끼 식사를 먹고 잠시 쉬어가고자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 나와 있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부르셨죠? 10절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는 말은 10절을 근거로 볼 때는 너는 내게 오라는 것이죠. 너는 잃어버린 자였지만 내가 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와서 내가 주는 평안과 구원을 누려라 라는 말이 예수님이 지금 그를 부르고 있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되 나무 아래에서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막 그것을 장황하게 그를 이해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셨던 그 이름 한마디에, 부르시고 있는 그 이름에, 때로는 그를 추성하고 있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별과 아닌 한마디의 말이지만 삭개오가 느낄 때에는 그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좀 수고스럽지만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다음 요한복음이니까 좀 찾기가 쉬우시겠죠?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죠? 나다나엘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청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어떤 그 말로 빌립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강권할 때 나다나엘은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지금 빌립을 쫓아 나섰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그냥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섰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빌립에게, 아니 나다나엘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그냥 저 사람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마치는 정도, 이름 정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사자 입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묻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그가 홀로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것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경거리 불가했던 예수님이 이제 그분께서 본인을 알아주실 때 나다나엘의 인식에는 더 이상 그분이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이 오해한 이스라엘의 그냥 랍비일 수 있고 선생일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아주신 이후에 그의 반응이 49절에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비록 부를 때에는 랍비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모습이 진짜 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막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막 그에게 인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 주신 것만으로도 나다나엘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몇 마디 오가는 대화에 불과하지만 삭개오가 느낄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유명한 선생, 유명한 랍비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아직 입술로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뒤에 나오겠지만 그가 분명히 인식할 때에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원자시고 참 본인의 주인심을 그가 느끼고 있는 것이 그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부분도 함께 몇 가지 찾아볼까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떡이나무가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모세가 이전에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었나요? 지금 모세의 나이 80인데 그 이전에 그 어느 때쯤에 그가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적은 있고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음성이 지금 그에게 들리고 있고 그를 부르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길을 막 가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확 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모세처럼 반응할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까요? 그럴까요? 어떠실까요?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뭐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미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과 교제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식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겠죠? 근데 사실 지금은 모세가 주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입니다. 그를 부르는 어떤 소리를 처음 들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만으로도 그는 뭘 하고 있죠? 나를 부르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야? 뭐야? 라고 묻지 않고 지금 그는 바로 하나님께 본인을 내려놓는 고백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라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를 불러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어지면 1장 40절부터 42절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 부르시는 다양한 장면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십니다. 40절부터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럼 베드로의 반응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갔을 때 유심히 그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의 원래 이름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꾸시는 것은 그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먼저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죠? 베드로가 동의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본인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다 알아봐 주시고 그를 향한 주님의 구원 계획을, 그를 향한 주님의 사역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주께서 만나실 때 만나는 그들에게는 이런 감격과 감동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에게 있었던 5절 말씀은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5절 말씀이 죄인 삭개오에게, 세리장 삭개오에게 이제 참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의 눈에 구경거리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눈에 참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시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까요?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새벽에 다루는 말씀 가운데 제가 좀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을 골랐습니다. 6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까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사역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내게 오는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이 전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주어지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주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줄 때 어떻게 주실까요? 마치 양을 몰듯이, 염소를 몰듯이 우르르 몰아서 그냥 보내실까요?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한 영혼 한 영을 주신다는 것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를 부르듯이, 모세를 부르듯이,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명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명단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구경거리를 보려 하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만나기 전에 주님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곁에 찾아오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곁에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가장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치 않게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아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이 저를,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보아야 되죠? 나의 구원자 되신, 나를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를 보아야 되고 나의 구원을 이루신 아들을 보아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이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정하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 나의 주님이 되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원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인식이 아니라 어떤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확실한 사건, 확실한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삭개오의 반응이 무엇이죠? 다시 누가복음 오게 되었으면 삭개오의 반응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 파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인물이 나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지, 모든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는 때로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 앞에 체면이 꺾였습니다. 굉장히 때로는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분이 나를 만나주시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을까요? 내 체면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그분께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들 볼 때 뭔가 내가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체면이 서고 나의 명예가 서고 내가 살아가는데 좀 주목받을 만한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유명인들 만났을 때 뭐하죠?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기죠. 대통령을 만났든가 국회의원을 만났든가 연예인을 만났든가 할 때 뭐합니까? 그 사람들과 사진을 찍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런 어떤 인터넷이든지 어떤 본인의 집이든지 그런데 이렇게 자랑거리를 놓지 않습니까? 지금 삭개오가 느끼는 즐거움,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5절과 이어서 볼 때 그가 느끼는 이 즐거움은 결국은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초청받은 자의 즐거움입니다. 지옥의 불가운데서 건진받은 자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할 때 들었던 것처럼 지옥이라는 그 곳이 다른 것에 대한 많은 표현도 있지만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곳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숨을 돌릴 수 없는, 단 1초도 쉴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숨도 쉴 수 없는 바로 그곳에부터 건진받은 즐거움이라고 본다면 더 그 모습이 실감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그런 즐거움으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 가운데 그 감격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굳이 비유하자면 지난주에 보았던 인물들과 비유하자면 이제 제단 숯불이 입에 닿는 순간 느꼈던 가장 큰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사야처럼 이제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이사야처럼 때로는 금을 가득히 끌어올려서 두 배에 가득 채워서 주님이 누구신지 발견한 그 베드로의 심정처럼 지금 삭개오가 느끼는 감격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감격은 어떤 감격이죠? 삭개오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격입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 감격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대인 관계를 통해서 느끼는 즐거움이었다면 이전에 경험이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존재가 구원받을 때 느끼는 감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으로 통해서 느끼는 감동과 감격이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감동과 감격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선물의 가치와 그 선물의 희귀성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선물이 얼마나 비싼 거냐에 따라서 얼마나 구하기 힘든 거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선물에 대한 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신라면 한 박스를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막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뭐 고맙긴 하죠. 그렇죠? 고맙긴 하죠. 없는 것보다 낫죠. 그렇죠? 근데 뭐 할 수 있죠? 굳이 선물로 주시지 않아도 내가 필요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너무너무 비싸서 너무너무 희귀해서 구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가 선물로 준다면 그 희귀성 때문에 그 값비싼 때문에 때로는 감격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느끼고 있는 이 감격은 어떤 감격이냐면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의 값도 그 가치의 양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그가 느끼고 있는 감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준비된 상황 가운데 아니라 그냥 갑자기 그의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구경거리로 주를 보고자 했던데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이 감격을 그에게 확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뭐하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기대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굳이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나 벅차서 숨을 쉴 수가 없는 너무나 벅차서 숨이 가쁜 정도의 어떤 감격이지 않을까요? 지금 그 감격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감격이 숨이 벅찬 정도, 너무나 즐거운 정도로만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느꼈던 이 감격이 이제 그의 말로 표출되어지고 있습니다.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삭개오가 감격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그는 예수님께 구원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 불안정한 이 구원을 주님께 많은 돈을 낼 테니까 나한테 달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큰 몫의 선행을 한번 행하고 큰 공로를 행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런 고백을 주님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자신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비난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인데요? 주를 만나기 전에 이 주님은 그냥 유명한 분이었고 구경거리에 불과했지만 지금 삭개오가 느끼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절대 더럽혀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 때문에, 나의 죄형을 때문에 그분이 더럽혀지고 있고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니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감격이 지금 이렇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모독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행동은 그냥 어떤 주님을 한번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가장 정확한 이 진단은 무엇이냐면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이전의 나를 버리고 이제 주 앞에 온전히 살 것에 대한 회개라는 것이죠. 한턱 크게 내고 주님께 말씀드릴 때 내 재산의 절반을 한테 크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이제 이전과 같이 다시 세리를 하면서 돈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고백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죠? 이전의 삶이 더 이상 이에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전의 죄와 악에 대한 회개를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을 지금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면 이제 내 것을 주님 그들에게 다시 나눠주어서 내가 그 모든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전에 대한 회개로만 끝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삭개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분명히 그는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근데 더불어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앞으로도 빼앗지 않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각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이전의 세리장의 삭개오는 없습니다. 이제는 주를 믿는 세리장, 주를 믿는 세리 삭개오가 있을 뿐입니다. 같은 삭개오인데 같은 직업인데 그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의 고백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모욕받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히 했던 그 재물이든 그 무엇이든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물 가득히 배에 물고기를 실었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뒀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동안에 물질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삭개오였다면 이제 그 물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선물과 축복이 내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를 만난 사람, 주를 만나고 감격한 사람의 모습이 삭개오를 통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주께서 9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은 백성임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재산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보신 거죠? 그의 돌이킴과 회개를 보았습니다. 그가 내놓았을 재산도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을 보았고 만났고 영접했고 감동했고 그리고 그가 변화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님이 인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전제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에 대해서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은 마치 뭐와 굉장히 비슷하냐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그 질문을 하십니다. 왜 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십니다. 그때는 뭣도 모르고 고백했던 고백이었다면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내가 진심으로 주를 사랑함에 대해서 그가 동의하고 있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로 지금 이 표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돈이라면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어떤 것도 다시 행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결과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 부활해 하는 자들에 대한 마음을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부하려 하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은 모든 것들을 모욕과 죄 가운데 빠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많은 돈을 만질 수 있다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면 죄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모욕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해도 돈이라면 최고였던 것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고백이 뭐죠? 그 돈을, 자신의 최고였던 그 돈을 이제 재산 절반을 다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보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의 인식 가운데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사랑했던 돈이 그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뭐가 차지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에 있어서 가장 제일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이시겠죠? 그럼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돈일까요? 두 번째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뭔 아니죠? 돈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처음에 자리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처음에 다시 주님이 바뀌고 그 다음에 돈이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아니면 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대신 이제 삭개오에게 돈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떤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은 무엇과 굉장히 비슷하냐면, 무엇과 대조되고 있냐면 부자 청년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경하려고 했지만 그분의 구원을 만났고 그분을 발견했고 이제 그 감격 때문에 자신이 모든 재산의 어떤 그 권리를, 그 사랑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 다가설 때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 다가섰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고 의미 있게 주님께 다가섰습니다. 근데 뭐 하지 않았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돈을 사랑함의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원했던 가장 중요했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부자의 자리에서 구원받는 삶을 그가 원했던 것입니다.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그가 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아시고 그에게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것에 대해서 그에게 더 좋은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 밖에 있는 구원의 문제를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 중심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근거로 그에게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다루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삭개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새 일 안 할게요. 제가 이제 좀 정직한 일 할게요. 제가 이제 농사 짓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분명히 같은 직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빼앗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새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억지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보상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직업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하고 있죠? 그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를 만나기 전에 세리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부패와 죄가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누구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패와 죄가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삭개오는 바로 부패와 죄가 가득한 그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삭개오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화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또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을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아, 돈을 포기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버려야지만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객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객관화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했던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사랑했던 것을 천대히 대할 수 있을 만큼 그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삶으로 그는 이제부터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의 자리에, 그의 인생에 주님을 초청해서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그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또 돈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으기 위한 세리의 직업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가장 더러운 현장, 가장 죄가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삭개오와 함께 비춰보셔야 합니다. 오늘만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한 주 동안에 한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그분의 감격에 감동했는지, 얼마나 그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했는지, 그 즐거움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을 버려야지만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물질을 모으고자 하는 삭개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삭개오의 모습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짐하시고 돌아보시되 우리가 이제 구원의 객관을 통하여서 이제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 은혜 가운데 지배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풍성한 참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사랑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만났던 삭개오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주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를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감격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와 같은 감동과 놀라운 감격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사랑했던 어떤 존재보다 주를 가장 사랑하게 하시옵시고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삭개오의 고백과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같이 주를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인생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가운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시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 잃어버렸던 기쁨이 찾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열정이 찾아오게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지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